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888페이지에 있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의 한 가운데 내 중심에 성전이 있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여호와께 찬양합니다. 변함없이 여지없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생명 그 한가운데에서 중심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삶에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16편을 지금 12절부터 하반절 정도 19절 절반 이후를 보았습니다. 시편은 150편이라고 하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편의 분량을 한 7명 정도의 작가가 시를 기록하는데, 물론 대부분 73편 되는 시를 다윗이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시편 하면은 다윗 이렇게 여기는데요. 사실은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 기억하기보다는 숫자적으로 보면은 또 이 무명의 시편이라 이렇게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자, 그러니까 이 시를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가 기록되지 않은 시편만 해도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9편 정도가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저 종교개혁가로 잘 알려져 있고 이 개신교회 선두에 서 있던 존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읽은 이 116편을 다윗의 시라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다윗은 대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많이 적었죠. 심지어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때의 오직 생명처럼 빛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다윗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시편의 3분의 1 가량 되는 이 무명의 성도들의 시를 뭐 굳이 끄집어내서 이것은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뭐 구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시인들의 이 시편들도 이렇게 성경 가운데 나타낸 것은
그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대부분의 침묵 가운데 그 신앙 그 삶을 붙들어가고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도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삶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다르게 표현하는 구별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구별을 하는 그 분위기는 있어요. 뭐냐면은 은혜를 보답하는 성도가 있고 은혜를 모르는 불신자, 불신자라고 해야 되나요?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은혜를 보답하는 성도,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 불신자는 왜 불신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십니다. 10명을 치유해 주시는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하죠. 그런데 그 한 명마저도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섭섭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이 아니냐?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듯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성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동일한 그러한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로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능력과 실력과 저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력과 지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라 이렇게 기록을 해 보았습니다. 은혜는 물론 100% 받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아버지께서, 호흡마저도 다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내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전부 다 옳은 것이고 전부 다 귀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금 연장이 되어서 자랑할 것이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약을 먹어가며 치유해가며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더 연장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연장시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연장된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연장된 삶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은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의 무릎과 어르신들의 허리와 저들의 심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노정이, 마지막 여정이, 마지막 그 발자취가 시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시들어 무너져가는, 사라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마지막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그러한 능력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생각할수록 많아요. 생각할수록 많습니다. 머리 숙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세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같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세어보고 감사로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권면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바빠서 휙 지나가는 그 시간, 날아가는 시간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하루가 되겠지만은 오늘은 기필코라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를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기도의 제단, 그 말씀의 제단, 그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세요. 가정을 생각해도 이 모양 저 모양 문제가 많죠. 값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세금도 내야 하고 가정에 불화도 있고 자녀들과 부모들 간에 그런 시원치 않은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의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은혜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실 때에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완전히 바닥 가운데 있어요. 바닥에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터벅터벅 걷는 그 걸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에 세우시고 기도의 삶을 묻는 그러한 성도들과 이 아침 첫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제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 은혜를 함께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침만 받아도 그 병원 소문납니다. 맛있는 것만 한번 먹어도 그 식당 소문이 납니다. 뭐 계곡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숲속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가장 적절한 것으로, 아니 완벽한 것으로 나를 채우시는, 조금 어려우면 그 조금 어려운 게 은혜입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너무 채워지는 것도, 완전하게 내 꿈대로 내 원하는 대로 채워지는 것도 은혜라 말할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 감사하며 보답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 찬송, 감사, 은혜가 우리 입술에 고백되지 못해요. 냉철하게 이유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은혜라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셈하지 않습니다. 저리고 아프고 빈 곳을 바라보는 우리 눈은 빠른데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에 대하여서 셈하는 것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살만한데 더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해서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우리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푸념은 아닌가. 은혜가 적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쌓이고, 은혜가 넘치다 생각하면 교만이 생기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영적 질서를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은혜를 꼬박꼬박 세워가면서, 오늘도 많은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은 생활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갈 때에 한번 둘러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일제시대와 6.25를 경험했던 어르신들은 더 그럴 겁니다. 어렸을 때에 정말 먹을 것 없어서라기보다는 아무튼 우리의 욕심은 그렇게 채워졌는데요.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맛있다고 하고 개구리 잡아먹으면서 고소하다 하고, 뭐 왜 다른 게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 한참 동네에서 한 1시간은 가야 제 걸음으로, 어린아이 걸음으로 그만큼 이제 삼촌들 쫓아가야 협동조합이 있어서 거기서 과자 구할 수 있고 계란 살 수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한번 둘러보세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선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고민 없이 그냥 한 가지 일만, 한 길만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고 두 가지도 아니고 그냥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어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길도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면 축복의 길이고 감사한 길이에요. 경험 가운데서 고백하지만은 저는 그 유일한 길이 좋아요. 많은 것 가운데 선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선택 장애가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앞에서 어른거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묵묵하게 갈 수 있는 그 한 길만 보이면은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허락해 주세요. 많은 친구를 주시고 많은 일을 주시고 많은 현장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은 그런 가운데 혼란스럽게 볼 많은 것이 아니라 많은 은혜를 보라고, 그 사람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세우는 이러한 응원해 주는 은혜가 있고, 여기에 가도 감사가 있고 저기에 가도 은혜의 길이고, 이러한 것을 우리 오늘 찬송하면서 한번 세워보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감사하는 성도는 뭐니 해도 의도적으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 달라지겠지만 하나님이 번뜩번뜩 알게 해주시겠지만 우리 습관이 못 됐잖아요. 의지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기억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좀 올라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눈물 가운데 나를 건지셨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성도들은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더 있으면 나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것이라 여기시고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한 절 지나서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기록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백성들 앞에 갚겠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것이라 꽉 붙들고 주장하고 이를 갈며 그것 잡겠다고 고통 중에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건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서원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니 이 아침에 서원케 하시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 서원을 갚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마저도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는 죽음이 끝인데요,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죽음마저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길로 여기는 것입니다. 90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세요. 100을 살아도 하나님의 만족하시고 70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세요. 그 이상 생명이 더 연장된다고 해서 축복은 아니에요. 세상 짐, 세상 고통, 세상 걱정, 더 많은 짐을 짊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라면은 90, 100, 110, 120 의미가 있는 생명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저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래전에 한 30년 40년 전에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은혜의 성도가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마치 공을 벽에 튀기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에 그 받은 은혜를 감사로 돌려드려야 돼요. 받은 은혜를 감사로 돌려드려야 된다고. 오늘 17절 이후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면서 강조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갚아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그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제 많은 하루가 아니라 은혜 넘치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시원해지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없어서 갈급함이 아니요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얻은 것마저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는 내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습관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그저 숨 쉬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숨 거두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이 아침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책망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는 주의 귀중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의 입술은 꽉 닫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매 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과거는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억력이 별로 저는 안 좋아서 그리 먼 과거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어제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오늘은 어떤 은혜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 누리고 받아 먹고 받아 챙기고 받아 채워서 만족하고 기쁨이 아니라 이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받았어도 돌아온 곳은 사람 같지 않은 사마리아인 그 사람 하나 와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어요. 내가 이런저런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만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오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마르지 않는 시간들을 허락하사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것을 마지막 이 하루를 마쳤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하시고, 특별히 어제부터 우리 최희동 전도사님 내외분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 선교회 선교사 훈련소로 입소하였는데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